되었는데요.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월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날의 언행 심사들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우리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좁은 친구 내가 의지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 이달은 가정의 달,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보고 듣고 배워 확실한 일에 거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귀 기울이며 오해할까 하는 심령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 그리워하는 가운데 세상의 것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평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왔을지라도 우리의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쪼는 자 없어도 쫓겨가면서 살게 됩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물질과 시간과 곤고함에 쩌들어 살게 되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느 것에 있더라도 주님 항상 우편에 계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떨어져 안부가 궁금할지라도 강건하리라 믿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 망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확실한 일에 더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과 듣는 심령들이 한결같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올 때 간절한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왔습니다.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구한 것 받은 줄로 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구하고 두드리며 찾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쯤 되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동안 잘 계셨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서론적으로 먼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문제, 또 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루었습니다. 그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만민의 죄를 위해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끝나버렸다면은 그분은 그저 성년에 불과한, 그저 성년의 한 사람에 불과한 그런 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로서 지금 통치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온 인류의 소망이다. 온 인류가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 사건, 이 신앙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이 현재의 시제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감격해야 한다.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냥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다가 아니라 현재도 늘 항상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다. 현재 시제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 질문 하나하나 좀 보면요.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예고하셨느냐.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소개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나는 다시 살아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으심을 알고 계셨고 또 부활할 것을 예고하셔서 미리 제자들에게 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고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쭉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마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또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기 성경대로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예언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죄를 지으시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자신도 예고하셨고 성경도 이미 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그분은 돌아가실 것이고 그분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다는 목격자가 누구였는가? 거기에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제자들이 많이 봤고요. 야고보가 보았고 바울 사도가 보고 500여 형제가 보았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죠. 수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선언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지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실상부한 구원자시요 통치자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교회 밖의 모든 사람의 만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로 계신다. 이런 선언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 거기에 이제 보면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란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셔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를 고백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보면은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천국으로 가셨다 하는 것을 거기에 고백하고 있죠. 여기 이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참 상당히 의미 깊은 부활신앙의 표현이 바로 돌아가신다는 말인데, 저는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좀 유감스러운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죽으시고라는 말이 우리 한글 법칙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죽으시고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존댓말 같은데 하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죽으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웃의 어른이 죽어도 어른이 죽으시고 그런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도 안 되는 국어문법에 전혀 맞지도 않는, 존칭이면 존칭이고 하대면 하대지, 이건 뭐 짬뽕으로 죽으시고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참 이게 한심한데 그걸 안 고치네요. 돌아가시고, 돌아가신단 말이 뭡니까?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부활신앙이 거기에 다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좋은 단어를 버려버리고 죽으시고,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또 뭐 그 외에도 신앙고에 보면은 나시고, 아버지께서 나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이웃의 어른이 나시고 그런 사람 없어요. 탄생하시고 출생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나시고 그런 바보스러운 하된 말 안 써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돌아가시고 탄생하시고 이렇게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죽으시고 나시고,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자원 돌아가신다는 말은 부활신앙을 내포한 단어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뭐 에베소 1장 20절 23절에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만은 뭐라고 그랬죠? 능력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은 하늘로 가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여기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 어깨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오른편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으로 계신다. 그런 말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권을 다 예수님께 위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다 가지시고 지금 통치의 보좌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민의 주관자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가?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요한복음 14장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본문에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우리를 처소를 예비하러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보탠다고 하면은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그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살고 계시던 분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유한한 삶을 유한한 테두리 안에서 사시는 분이 가시고 나면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요. 이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뭐 상담자, 도우시는 분, 뭐 위로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보혜사인데,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보혜사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라, other counselor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을 좀 이해시켜 드린 겁니다. 8번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본문에 다 써 있습니다만은 뭐죠? 십자가와 부활. 그죠? 여기 8번에 거기 읽어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에 쭉 읽어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만약에 부활을 못 믿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 시쳇말로 안고 없는 찐밥. 만약에 기독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셨다. 그것만 믿으면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다음 어떻게 우리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려고 죄사함 받았는데 만약 부활을 안 믿으면 아무리 죄를 사함 받아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독교는 허당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으면 다 헛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믿어도 부활은 못 믿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거는 안 믿는 것만도 못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10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거기에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우리는 지금 어떤가 원래 우리의 운명이 뭡니까? 사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망과 심판의 궤도를 벗어나서 생명과 영생의 궤도로 접어들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바꾼 거예요. 사망과 심판을 향해 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생명과 영생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참 중요한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동시에 생명 가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그죠? 오직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사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말이 여기에 15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연합되어진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12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그 이유를 말해보자. 여러분 중에 지금도 나 예수님의 부활 글쎄 좀 그래. 믿기가 좀 어려워. 아니면 난 믿어. 이제 두 가지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느 반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 한 분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이 몇 사람이나 속이고 몇 년을 속일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 100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치고 1000사람은 못 속여요. 거짓말이 1년, 2년, 10년은 갈 수 있어도 20년, 30년은 못 속여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역사인데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2000년 동안 속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2000년 동안 부활은 없는데 거짓말을 믿는다. 그런 바보는 없어요. 참말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믿은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약 1억 명이 순교했다고 해요. 그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를 쭉 토탈을 계산해 보면, 추측해 보면 약 1억 명이
순교했다고 하는데, 그럼 1억 명이 다 거짓말을 믿고 죽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1억 명이 죽었어요, 다. 왜? 부활을, 죽으면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박해에도 고난에도 다 참고 생명을 내주고 죽어갔어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기 때문에. 이걸 믿고 간 거죠. 여러분, 부활은 못 믿을 일이 아니에요. 믿을 수 충분히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이도 물론이거니와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순교자가 증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이 이제 그 오늘 본문으로 제가 택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배경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자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막 말렸잖아요. 이래서 그 의기소침해진 제자들을 다시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셔. 우리는 어찌할꼬?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다시 용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 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럼 우리 불신자의 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죠. 불신자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만 차리면 살까요? 근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근데 우린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만 믿으면 산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만 믿으면 산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예요. 정신만 차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 거할 집이 많다. 그런 말이 했는데 이건 아버지의 집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거할 집이 많다는 말은 뭐 집이 여러 채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축복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엄청 풍성해서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의 신뢰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도 된다. 못 믿을 것은 내가 벌써 얘기했지. 믿어. 내 말을 신뢰해. 예수님 말씀의 신뢰성을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의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한다. 그리고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그 4절과 5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훈련시켰으니까 제자들은 아마 나를 알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도마와 그 모든 제자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도마뿐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모든 제자, 도마와 모든 제자가 다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주님이 지금 돌아가셔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요. 그런 뜻이에요.
참 한심하죠, 그죠? 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다시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바로 길이야. 그리고 나만 따라가면 그 길에 천국이 있어.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게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사람이 없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결국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하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결국 예수님은 우연히 돌아가셨나요? 어쩌다가 그냥 죄 짓다가 보니까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아니죠. 우연이 아니고 성경이 이미 예언한 대로, 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면서 돌아가셨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3일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하는 것,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또 부활하신 분이 천국으로 가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목격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이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냐?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셔, 이런 뜻이에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소개할 것은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재림을 준비하시는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왜 기도하세요? 저들이 세상과 죄와 사단에 속아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오시겠죠. 그 재림이라고 하는 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재림이라는 동전은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의 구원의 날이고, 불신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심판의 날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어떻게 해요? 구원이라는 이 감격적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복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주제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재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듯이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재림을 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첫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확신하고 믿어야 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5절에 보면 도마와 제자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몰라요. 그 길도 몰라요. 이 지경이 되면은 그건 재림을 기다리나 마나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확실히 가지고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지고 있어야지 이 도마와 제자들처럼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어디 가신지도 몰라요. 그럼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의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예요? 우리가 늘 복음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에게 타락하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엄청난 불행의 자리에 운명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리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천국 가신 주님께서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걸 확실히 꿰뚫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확신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므로 이런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부활신앙으로 준비해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첫열매라는 말은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같은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신다는 부활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첫열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은 어떻게 드렸죠? 곡식을 드릴 때 어떤 걸 드렸죠? 아무거나 갖다 드렸나요? 아니에요. 밭에 나가서 가장 처음 익은 열매를 수수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 첫 열매를 바치고 나면 그 나머지 열매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또 여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열매가 다 여물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기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머지를 또 거두는 추수의 날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럼 첫 열매가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 나머지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해요? 이제 부활할 차례라. 이해가 되세요? 그게 첫 열매란 뜻이에요. 우린 바로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심을 따라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얘기죠. 참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어쩌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소망 가운데 살게 됐나. 자,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지는데 이런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말도 안 돼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런 의문을 자꾸 가지잖아요. 그거는 나쁜 질문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사에서 자녀들한테도 종종 자녀들이 아니 엄마 아빠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 거야? 지금 몰라도 돼. 커서 알아. 설명해도 몰라. 나중에 가르쳐줄게. 우리 하천은 부모 자녀 간에도 자녀가 모르면 설명을 안 하고 나중에 가르쳐줄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물으면 나중에.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그걸 우리가 질문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나중에.
나중에 천국 오면 가르쳐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뭘 못할 수 있어요? 못하실 게 있을까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밤낮 전능하사를 믿는데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돼. 고백하고 삶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 밤낮 전능하사라고 고백했는데 무능하사, 죽은 자가 못 살아나. 그러고 앉아있는 바보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 엉터리 이상을 갖지 마세요. 전능하사 믿었으면, 예, 전능하사 죽은 자가 살릴 수 있지. 그렇게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럼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게 뭘까요? 어떻게 살아나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몰라요. 가르쳐줘도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학교 때 지금 까맣게 잊어버려요. 미분적분 배웠어요. 지금 기억나요? 전혀 몰라요. 미분적분이 지금 배운 같지도 않아요. 기초적인 인수분해도 지금 몰라요. 태희는 알지. 인수분해가 뭔지. 그치? 근데 우린 지금 인수분해도 잘 못해. 그런 주제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걸 물으면 이건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린 우리답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가 아니라 왜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우린 모든 신앙의 진리가 어떻게가 아니라 왜로 질문해야 돼요. 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가 아니라 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미닝이. 예? 우린 그걸 물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왜 죽은 자가 살아나야지요? 예. 그러면 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느냐? 죽음이라는 걸 이해하면 돼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요? 죽음의 4가지 이해점을 여러분 소개할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복습합니다. 첫째, 죽음은 우리 죄의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끝내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살면서 죄를 지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염치 없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시고 내일도 또 한 번 내일이라는 기회와 선물을 주시옵소서.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염치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염치 없는 기도를 왜 드리느냐? 내일은 가보지 않았지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보나 안 보나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 거룩하게 살 재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염치 없이 하나님, 내일도 죄를 짓겠지만은 오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일도 또 한 번 기회와 선물로 내일이라는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염치 없는 기도를 매일 똑같이 반복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죄가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끝나요. 그래서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끝나는 날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은 우리의 죄와의 싸움이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잖아요.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싸우다가 교회 나오셨잖아요. 밤낮 이런 죄와 싸우는 삶이잖아요. 이 삶이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죄와의 싸움이 끝난 날이 죽는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좀 안 믿어지나요? 세 번째, 죽음은 우리 인생곡, 생로병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밤낮 아프고 고달프고 허리 아프고 마음 아프고 서로 그냥 부딪히고 갈등하며 부부간에 자녀간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고생스러운 세상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네 번째, 하나 더. 죽음은 영원의 관문이에요. 죽음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순교사에 보면은 굶주린 사자가 막 달리더라고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 그러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기야, 잠시만 기다려라. 잠시만 기다려라. 눈 깜짝할 사이에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잠깐만 기다려라, 아기야. 그리고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영혼의 관문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축복으로 알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럼 이 부활신앙의 핵심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거기에 본문의 내용에 목사님이 해놓으셨는데 10번에 2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아까 제가 암송했던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첫째 뭐예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 왜? 부활신을 가졌는데 왜 흔들려요? 우리의 죄가 와서 흔들고 사단이 와서 흔들고 우리 욕심이 흔들고 쾌락이 세상이 물질이 와서 흔들어대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신앙을 가졌으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으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이 뭐예요? 작게는 나의 완성이에요. 내가 주님 닮아가는 완성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영혼을 구원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 사회에서 맡은 직분, 가정에서 맡은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이, 이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에 내가 장로니까 교회 일만 하면 장로, 이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주의 일이에요.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어디선지 내가 가진 그 직분, 사장이면 사장, 과장이면 과장, 집에서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녀면 자녀, 교회의 집사면 집사, 그게 다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니까요. 그걸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그냥 개떡같이 살아.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해. 그건 주의 일을 잘못하는 거예요. 가정에 와서도 잘해야 돼요. 부모는 부모만 하고 자녀는 자녀,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로서의 직분을 잘해야 돼요. 회사에 가서도 사장, 회사원,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잘해야 돼요. 왜? 주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거라니까요. 우리 현성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신방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는 것만 주의 일로 아는 그런 바보스러운 직분자가 되지 마시고, 내 삶 전 영역의 일이 주의 일이다.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참 진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그런 수고가 어떻게 했나고요? 헛되다고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으신 분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한다. 뭐예요?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상 주신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 일에 힘쓰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의의 멸류관이라는 이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 일에 힘쓰면서 이건 마침내 세상에서는 보상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을 주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신하고 부활 신앙으로, 그리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며 주의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는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잘 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보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먼저 전하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축도하실 때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합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삶의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정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24일에서 24일에서 28일까지 우리 한 주간 성령 충만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어버이 주일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가정당 한 개씩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30일은 청소년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매주 수요 예배는 구원론 강의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금주 금요 예배는요, 제가 청교도 신학 회신 준비론 연구 발표회 참석자 기도회를 모이지 못합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합심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우리 주일기도 대표기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성경 통독 달성자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서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래 선생님, 권사님, 권사님, 김정래 권사님, 전수영 그리고 김소연, 또 목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님 잘 아시지요. 코로나로 지쳐서 모두가 힘겨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모든 만민이 대면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이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바쳤습니다. 삶의 형편을 하나하나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돼야 될 텐데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어 살기 힘들면 나누고 베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넉넉함으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소식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물질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드리며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